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 한 가지 주제가 또 남았잖아요. 이거를 지금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마지막 여기 멘트 한 게 또 이 두 번째 강의와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어쩌서시 5분 내지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좀 짧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강의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실체 네 번째,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궁금합니까? 성경인 어떻게 말하는지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은 뭐라고요? 게헨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게헨나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바로 마귀와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옥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래는 그곳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건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가 제발로 거기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만든 게 아닌데 인류가 제발로 그걸 찾아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요? 마귀 꽁무니를 붙잡고 마귀 꽁무니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고 있는데 자기가 의지적으로 마귀의 꽁무니를 붙잡고 가다 보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과는 상관없게 만든 건데 결국은 그게 사람이 가는 곳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원래 그것 때문에 만든 거 아닌데, 약한 영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아니 왜 하필이면 내 형상을 받은 내 자녀인 이 사람들이 왜 거길 들어가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지옥까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마귀를 위해 만든 지옥이 사람도 가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나치와 히틀러의 그 동역한 사람들, 부역한 사람들의 국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게 니른베르크 재판인데, 저 오른쪽에 두 번째 그림은요, 그걸 만든 영화로 한 겁니다. 영화예요, 영화. 앞에 거는요, 그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니른베르크 재판이라고 하면은요, 인터넷에 보면은 요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거를 AI한테 좀 깨끗하게 화질로, 다 옛날 사진이라서 깨끗하게 해놨어요. 첫 번째, 이게 니른베르크 재판의 장면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갔습니까? 원래는 히틀러가 가야 돼요. 근데 히틀러가 종전이 될 때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기 가 있어야 되는데 히틀러는 이 재판을 못 받았어요. 대신에 히틀러와 함께 이 악한 역할을 하는, 세계대전 주도한 그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 재판을 받게 됩니다. 뭐 괴링, 히물러, 괴벨스, 카이텔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국제 재판정에 섰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뭐 검사가 신문을 하죠. 그때 전부 다들 뭐라고 일관되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단지 명령만 따랐다는 것이에요. 명령을 따르는 게 죄입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합니다. 그때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읽어주세요. 당신들은 히틀러의 사상을 받아들여 그의 길을 따랐으며 그의 범죄에 능동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러므로 히틀러가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 당신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땡.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십 명의 전범들이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는 사탄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때 사탄에 부역한 악한 이들도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결국은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절대로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또 결과적으로 지옥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또한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요 너무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요 그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아시잖아요. 내가 너무 내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오냐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부모님 머리 위에 올라가죠. 말도 안 듣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아나무인의 삶을 사잖아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인생이 망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대답해주고 품어주지만 잘못할 때는 따끔한 회처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옥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력화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물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개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고로서 보여준 장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차로 밀고 가는데 여러분 앞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앞이 다 보입니까? 특히 오늘같이 그냥 비가 억수로 내려올 때 아까 어느 권사님이 운전할 때 무서웠대요. 우리 장로님은 그 시간에 마침 일 보느라고 밖에 나갔는데 이 와이퍼가 아니었대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맑은 날은 앞에 많이 보여가지고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죠. 근데 컴컴한 때나 그리고 이렇게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는 앞이 잘 안 보여. 우리가 언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아시죠?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어떤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런 구덩이도 빠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갈 때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먼 곳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지 못하고 그냥 근시 안에 머무른 우리가 자칫 가다가 벼랑에도 떨어질 수 있고 뭐 잘못된 곳을 갈 수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시야가 좁아진 우리를 위해서 편말을 딱 세워줍니다. 경고! 여기로 가면은 낭떠러지, 밑에는 불지옥이 있는데 거기 떨어지니까 여기서 멈춰! 라고 편말을 세워줍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경고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어나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지옥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곧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위한 실제적인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의 길을 택한 자들에게도 다시 말해서 마귀의 옷자락을 붙잡고 쫓아간 사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에 대한 경고가 있다면요,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없으면 더 이상 지옥에 대한 얘기 안 해요. 지옥에 대한 경고가 남아 있으면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듣고 스탑해야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무서워,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이 많은데 천국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지 왜 그런 얘기 하세요? 왜? 난 지옥 안 갈 거예요. 딴 사람은 다 지옥 가도 난 안 가요.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기 중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거꾸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될 때는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건 찾아서 회개하고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은 상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지옥은 실제하는 공간이고 더군다나 나와 연관된 공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문 안으로 믿음으로 용기를 다해서 뛰어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지옥에 대한 티칭을 다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옥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장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고이며 또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현장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위해서 본래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 악한 영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을 따라갈 때, 사탄을 따라갈 때 우리는 공범으로서 그 지옥의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서 마침내 생명의 문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